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옴므리를 따랐더니 옴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으되 옴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옴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옴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옴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옴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라라는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엘라를 시해합니다. 그 소식을 그때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돼요. 자기 왕을 시므리라는 사람이 죽였다고 하니까 큰 소동이 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남쪽 블레셋 이방 민족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옴므리를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하고 빨리 올라가서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옴므리라는 이제 장수가 당시에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는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로 올라가죠. 시므리는 이제 왕이었던 엘라를 죽인 상태고, 근데 시므리가 들어보니까 저 남쪽에서 전투하고 있었던 옴므리 장군 이하 많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자기를 지금 위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일이 전개되는 것을 느끼고서는 그 성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는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라는 분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됐다고 친다면 7일 만에 죽게 되죠. 옴므리가 그를 죽였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옴므리가 이제 왕을 하나보다 그랬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옴므리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사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시므리가 자신을 자살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옴므리가 왕이 될까 싶었는데 디분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세력이 있었으니까 절반이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시므리 다음에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기까지는 약 5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죠. 내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 때 요새
전두환 그 관련된 영화가 나와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뭐 누군가를 죽이고 왕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쨌든 간에 잘 수습이 빨리 돼서 정권을 누가 잡든지 옳든지 아니든지 간에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이게 지금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죠? 그래서 디분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백성들과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현재 내전이 있고, 내전이 무려 5년 동안 됐다. 얼마나 서로 반대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집에 우리 친구끼리도 싸워도 안 좋은데, 집안에 가족끼리 싸워도 안 좋은데, 교회에서 파가 갈려져서 싸워서 안 좋은데, 나라가 반씩 갈려져서 싸우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애기가 맞다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뭔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왜 됐어요? 최근 원인이 뭐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서 자기가 왕을 한번 해보려고 엘라 왕을 죽였고, 그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 사람 둘이서 또 탐욕을 부려서 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가장 가까운 원인은 시므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7일 만에 죽으면서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므리의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또 생각해 보면, 시므리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욕심, 탐욕.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야고보 4장 1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요,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여러분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와 함께 야고보가 그 교회에 목회를 했던 아주 중요한 분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하고 찾아왔는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올 때까지 먹고 생활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살림을 해야 될 거죠. 집도 사고 다 찬장에 그릇도 놓고 양념도 사다 놓고 냉장고에 채워놓고는 말아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이거 꺼내서 해먹고 또 물건 사러 가고 그런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초대 제일 처음 교회의 사람들도 기뻤고 믿었고 감격했고 지금 딱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뭐 하지 내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고 찬양을 불렀고 또 식사했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 그거 자야지. 다음 날 또 와서 찬양하고 식사하고 생활을 했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야고보 사도는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하고 다 같이 기뻐서 막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 갈 막 모든 것을 다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왜 그러냐, 저 그러냐, 빨갛냐, 노랗냐, 이제 카인드 오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무리의 공통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그때 야고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까지 다시 해볼까요? 자, 오므리와 디브니가 싸워요.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 두 분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을 찢어놓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였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 기인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뭘 하라는 걸까? 내 내면에 있는 탐욕, 욕심, 마음의 정욕, 요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욕의 더 근원은 죄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로 서로 약속하고 그날을 기억하자는 게 성탄절이잖아요. 그 성탄절에 기다리는 예수님, 아무래도 마국간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지들이 생각나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거는 껍데기잖아. 예수님이 뭐 동정녀에게 낳았다, 마국간에 동방, 다 좋아요. 그거 다 생각해야죠. 근데 그 오신 분이 누구냐고. 나랑은 무슨 관계냐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 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탐욕의 더 뿌리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뿌리를,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럼 왜 없애요?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혼자서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그 죄의 권세를 없애볼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세상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최고인데, 그 최고 중에서 최고인 인간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만드신 것이, 본인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죄의 권세를, 허물을 다 없애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순간의 이미지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애처로워하고 죄송해하고 괴로워해야죠. 이 핏덩이, 우리들 표현으로 핏덩이 같은 예수님이 이 세상까지 오신 게 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간다는 것, 글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천국을 왜 가고 싶냐면 사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당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천당 그럼 뭐 가면 뭐 먹고 마시고 뭐 바르고 붙이고 뭐 화려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면은 여러분 오래 갈 수 없지요. 뭐 그건 여기서도 있잖아요. 여기서 없는 거가 천국이잖아요. 여기서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비스무리하게 있는 거는 있죠. 우리의 80년이라는 생. 80년짜리 생명은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럼 천국에 있는 건 뭐냐면 80년짜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 이터널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터널 라이프를 가냐 안 가냐의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공부 잘한다고 안 돼. 돈 많아서 안 돼. 빽 있어서 안 돼. 인물 좋다고 안 돼. 가문 좋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망연자실한 거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길이 되어 주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오실 아기 예수님이니까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분을 그래서 that's what we are waiting for.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람도 밤새도록 뭘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막 갑자기 이상하게 이 시즌이 되니까 뭐 사고 갖고 뭐 누구 줘야 되는데 마음 들어 안 들어요. 이 동네 사람 하나도 안 드네. 왜 들어 그 마음이? 그냥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화가 준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시즌이 되고 뭐 노래도 나오고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마음에 정체성을 부여해야지. 아까 같이 설명드린 그런 걸 해주신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더 나눠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 나는 완전한 걸 받아버렸는데. 그래서 성탄의 기프트가 있다면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므리와 디브니가 붙었어요. 오므리 편이 있고 디브니 편이 있으니 이거 뭐 같은 나라 안에서 큰일 난 거지. 이 내전에 일어난 동인이 근원적으로 시므리라는 그 이전에 왕을 죽인 사람의 탐욕에서 왔다고 했을 때 이 탐욕이 뭘까를 생각해. 왜냐하면 그 탐욕이 우리도 오늘 죽일 수 있고 우리를 가를 수 있고 결국은 내전의 피비린내가 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내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탐욕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인생, 사람인 생생, 인생 7, 80년. 왜냐하면 성경에 인생이 7, 80년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지 제가 뭐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70, 80이구나. 근데 또 한 번 죽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옆에 앉아있던 분이 이제 덜 가버리시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이제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변화가 생겨서 나이를 인식하는 건지 나이를 인식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건지 I don't know.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 삶 속에서
나이를 먹는 에이징과 병이 드는 것, 이거 건강한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나이가 들고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고장이 난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게 인생이라고 할 때 나는 이제 그것이 두려울 수 있죠. 나이 먹는 게 싫고 병드는 게 싫고 병원 가는 게 싫고 그런데도 싫은데도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뭔가 삶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정도의 생각에, 그런 류의 생각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걸까?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해. 뭐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생존의 질문인 것 같아요. 본능적인 질문. 이거를 조금 멋있는 말로, 그럼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차피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남은 생을, 이제 남은 시간만 내가 지나온 삶을 어떻게 단돌이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은 삶도 살아야 되지만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메꾸고, 부족했던 건 메꾸고, 잘못됐던 거는 고백하고 등등 그런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왜 그런 자꾸 이렇게 약간 철학적이고 약간 멜랑콜리한 얘기를 하세요? 오므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전을 겪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 5년 동안 디브니를 상대로 내전을 하다가 마침내 왕이 됐어. 그때부터 12년 동안 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엑셀런트예요. 우선은 점검을 해볼까요? 왜 엑셀런트인가?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 일단 디브니를 상대로 해서 절반이 따르고 있는 분을 이기고 마침내 왕이 됐잖아요.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아니, 리더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 좀 흔드세요. 정말 독하다. 어쩜 그렇게 여담으로 오랜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일단 내전을 이겼어. 아무튼. 근데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 남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오른쪽 동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쬐끄만 나라, 마치 뭐 지금의 중국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정도? 그런 제국이 강성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으로 어떤 비문에 오므리 이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북이스라엘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오므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 경제, 행정, 정치, whatever. 남의 나라의 비문에도 기록될 만큼. 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다는 얘기를 신약이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이 오므리가 세운 북쪽 이스라엘의 진짜 많이 오래 보존된 수도잖아요. 디르사라는 수도에서 사마리아로 옮겼거든.
12년 동안 왕을 해 잡수시면서 나라를 천도했다는 거, 수도를. 이거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어느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 세멜에게 땅을 샀는데 나라를,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한 거는 세멜에서 따왔다 그러잖아요. 은 2달란트를 줬다니까 한 64kg 정도 돼요. 64kg의 은을 주고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압박을 준 거죠. 아니, 세상에 은 64kg? 그거 가지고 어떻게 수도를 세우는 땅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보면 상당히 이제 자기 권력을 남용한 걸 수도 있고, 뭐 좋게 보면 리더십이 강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갖다 바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오므리는 인간적인 평가로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게 결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오므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오므리에 대한 얘기가 몇 마디도 없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앞선 왕들과 같이 악했고 이 녀석은 더 악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므리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뜨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뭔가 굉장히 화가 나서 미가라는 선지자한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막 뭐라 그러시는데 그를 인용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므리의 정책을 니네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이 오므리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므리가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므리는 남의 나라 비문에도 기록되고 사마리아로 천도까지 했고 내전을 종식시켰고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저 권사님은 참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뭐도 많고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뭐 한데 잘한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의 원래 질문이 뭐였냐면 7, 80년이라는 인생이 뭘까? 오므리는 사람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 결과 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목사님 무슨 의도로 인용하시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사람을 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일까? 내 병들고 나이 먹고 언젠간 죽어야 되는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 참 가치는 뭘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가 없을까? 내 후손들이 나를 향하여 후회 없다고 하실까?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오늘 수요일 우리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예배를 살아있어서 드리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목사님도 생각해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도 서로 피차간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살아야 된다. 오므리가 이런 혁혁한 전과 혹은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믿고 잘 생각하셔서 실천하며 여러분의 남은 귀한 여생을 사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근데 더 악했다. 이분의 아들인, 다음 주에 오시면 배우게 된 아합은 유명한 사람이죠. 오므리보다 훨씬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하고 막. 그 아들은 더 악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오잖아요. 바사, 엘라, 베가, 또 누구야? 시므리, 오므리까지. 오므리가 여섯 번째 왕인가? 이거 오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더 악해져. Getting worse.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해요. 죄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가만히 두면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구나. 여로보암이 못되고 나쁜 왕이었는데 오므리에 오니까 더 악해졌어.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에 새가 날아드는 건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여러분 머리에 그 새가 머물 둥지는 만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딱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새가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깊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죄를 내 마음에 가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시장에서 봤어요. 그러면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서 그 예쁜 아가씨를 본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자 잘못이지, 예쁜. 근데 이 양반이 그 아가씨를 졸졸졸 쫓아가갖고 그 사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실수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 여자 잘못이 아닌 거지. 그 예쁘게 생겨도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망령된 것을 눈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거가 있어. 나는 춤추는 데 갖고 술 먹고 춤추는 데 가는 데서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길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궁둥이가 실룩거려서 안 된다고. 딱 한 잔만 그 생각이 난다고, 우리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애당초 안 가면 돼. 악한 것을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된다. 악한 생각이 들어. 아이고, 저 여자 우리 집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거 어떻게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해, 그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지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놈아. 내가 저 사람을 그 정도로 믿진 않다. 그렇게 자꾸 그걸 근데 두면 시장에서 봤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쫓아가냐고.
새가 날라오면 절로 가 이래야지. 가만히 나무까지 다 갖다 놓도록 거기 어떻게 있게 하냐고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항상 잘 단속하고 갈 곳은 가고 가지 말 곳은 가지 말고 우리의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가니까 피곤하지.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해.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피곤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영생. 무조건 참았다가 영생이 시작되는 그날부터가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영생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내가 가고 싶게끔 지금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왜 가? 왜 가?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아니 영원히 산다 그래도 가면 나 사랑도 못 받고 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가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을 주셔야지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의 가치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80년 다 어떻게든지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온 정력을 다해서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여기다가 몰빵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로보암에서 오물에 이르기까지 죄가 더 깊어지었어요. 죄의 특징은 깊어지게 하는구나.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죄를 지니까 아이고 오면 탁 쳐버리고 말아버려야지. 오세요. 입 벌리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오므리 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오므리. 사람을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하는 원인이 탐욕이었던 거예요. 탐욕의 더 깊은 곳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랑 별로 관계도 없는 오래전 구약의 이야기가 살이 떨리게 들려오는 거야.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룹과 구역과 선교회에서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지 마시라고. 두 번째, 삶의 가치는 뭘까? 참 가치. 어차피 늙고 어차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오므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딴에는 열심히 멋있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과 안 하시는 거야. 사마리아, 그래도 얘는 사마리아로 성으로 옮겼다. 얘는 아수르 제국한테 칭찬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을 하나님 하나도 안 하고 얘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거는 오므리의 유일한 문제는 그의 삶을 하나님 중심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부터 남은 여러분의 여생 동안 오므리처럼 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겠어요? It's up to you. 세 번째, 오므리까지 오니까 더 악이 성했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죄라는 것을 처음에 잘 단도리를 하고 나는 싫어요. 나는 너 싫어. 이러고 돌아서서 가야지 넙죽넙죽 받고 있다가는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게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우리의 수십 년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이제는 다시 그 경험 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기를 바라요. 우리 맨 마지막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합시다.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오므리 왕의 사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2023년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님의 자녀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그렇게 순종하여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